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7장입니다. 어제 레위기 6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언급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의 규례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 공부했던 속건제를 다시 복습해 보면요.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로서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배상을 성결 조건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의 강조점은 제물이 순양인 것과 5분의 1, 즉 20%의 배상을 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던 반면 레위기 7장에서는 속건제의 제물인 순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죄제일 경우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과 번제단 뿔에 바르도록 했는데요. 속건제일 경우는 제단 사방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불사르는 이유는 이 부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상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에서 밝히지 않았던 속건제를 드리고 난 제물의 고기는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7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번제와 소제 중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제는 가죽을 벗긴 제물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가 아닙니까? 레위기 1장에서는 제물의 가죽 처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제물의 가죽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제물 중에서도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물, 즉 화덕에 굽고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도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리하지 않는 소제물은 동료 제사장들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21장에서도 보겠지만요. 나누는 대상 가운데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제사장도 포함되었습니다. 7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은 각각 제물을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란 거라면 레위기 7장에서는 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화목제는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감사제,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서언제, 또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자언제, 낙헌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먼저 감사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생각해 보면요.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에는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에서는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소제물과 함께 드리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은 한껏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 때문에 음식이 변질될 것을 막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의미는 감사를 나눌 때 지체하거나 유보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감사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행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원에서 또한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일 경우 음식의 규정이 좀 달랐는데요. 제사를 드린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로는 서원제와 자원제의 소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보다 제물의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3일째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18절에 가증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피굴은 때로 썩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변질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다른 의미는 되도록이면 제물을 이웃들과 빨리 나눌 것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성소를 벗어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지성물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했던 겁니다. 제물이 성소를 벗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한 물건과 접촉될 수 있고 부정한 사항이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기름과 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바는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 규례대로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자신의 소유 가운데 드려야 했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29절, 30절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도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만약에 대행제사가 허락되었다면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이나 부자들은 제사를 남의 손에 맡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닌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었습니다. 가슴 부위는 요제로 삼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제와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사람이 그저 드리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드려도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까지 올 정성이 없다면 제사 역시 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성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마음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대리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막으신 것은 처음부터 형식적인 예배를 차단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원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행동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허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